어제 새벽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는데 아쉽게 한국이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고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을 응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한 동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댁 식구보다는 친정 식구를 챙기는 것이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처가 식구들보다는 본가 식구들을 챙기는 것이 이 남편들의 마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지상정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 안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갈망했던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것을 원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왜 이런 이 열망과 또 이 간절함이 있었을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혈족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진 이 사람들, 이분들은요, 먼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열망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구원의 참 의미를 알고 보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는 내 가족의 영혼의 상태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모습을 볼 때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 감격을 아는 사람,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저를 보아도 이 구원의 감격을 딱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낮춰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가족이 그렇게도 예수님 믿는 것을 원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 영혼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친족들, 내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틈만 나면은 저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서 보니까는 가족이 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깨닫고 보니까, 영생함을 얻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되니까 이 가족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절대절명의 사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10장에서 보면은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열심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지만은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열심이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 출전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으로 꼬링을 따겠어요. 그런데 상을 받지 못해요. 왜냐? 정해놓은 그 레이스로 달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1등하고 왔어도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그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 안에는 굉장한 이 종교심이 있어요. 이 열심과 종교성이 딱 만나니까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복음이 이 땅에 딱 뿌려지고 나서 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성, 이 열심, 이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똑바른 올바른 열심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된 열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굉장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얼마나 특출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열심이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 의에 충실한 헌신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종교로 자기를 합리화해버려요.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버립니다. 이것을 깨뜨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그 분쟁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그것도
극단적 원리주의자들, 어느 종교든지 이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이 원리주의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타협을 하지 않아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테러를 합니다. 또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은 종교, 종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슬람 안에 이 수니파와 시아파, 이 두 파가 있습니다. 수니파나 시아파나 다 똑같은 이슬람인데 저들 안에서요, 큰 원수입니다. 저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수니파 사람들은 시아파를 죽이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시아파 사람들은 수니파 사람들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이 종교적 잘못된 열심이 무섭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요, 특출합니다.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 이단의 종교들, 열심은요, 우리가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를 다 끊습니다. 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한 폐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고 불순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 이 잘못된 지식으로 눈이 가리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엉뚱한 충성을 하고 있다가 그 눈에 비늘이 싹 벗겨졌어요. 즉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놀라운 복음이 유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져야 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을 믿는다고 하는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열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열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 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향, 이것이 종이 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종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1월 마지막 달이 돼버렸어요. 성경 일독 벌써요 레이기에 들어가 버려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지나가고
지금 레이기가 들어갔어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다 건너뛰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라도 레이기부터라도 읽고 성경 일독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물러갑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여러분 다 그 뜻을 알아요? 다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 이 자체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히 일으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이거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안 해도요, 안 해도 돼요. 그 가짜들이, 비스꼬롬한 이런 사람들이 진짜라고 이야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사람 봐봐요. 그러면 진짜란 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진실입니다, 나는 참말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고 이단 아니고 이 특징을 딱 가려내려고 한다면은 자기들만이 진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들 교회만 진짜 교회고, 자기들 교회가 진짜 세계에서 최고고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런 데는 다 의심해 볼 이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자기 목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다, 우리 교회가 많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는 뭐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가 최고고 자기 목사가 최고로 갈 때 지금 거기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고 또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잘못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뺨 맞습니다. 난폭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사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지적하잖아요.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단들 봐보세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요,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달라듭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잡아다가 죽여버렸잖아요. 분명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니까 자기 의를 앞세우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야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수많은 세칙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 남아있는 그 조항 세칙만이 남아있었어요. 성경에 너희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율법의 그 본래 목적하고 상관없이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나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잘못된 것이지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율법적인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일에는 다른 데 가서 음식 사 먹지도 못하고 또 차들 타서도 안 돼요. 돈을 쓰는 일을 못하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오후에 헌신 예배 강사로 초빙받아 갔습니다. 가는 길에 멀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그 교회를 갔어요.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노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주일날 택시 탔다고. 그러니까 이 본래의 목적과 정신은 사라지고 조항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됐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정신이 어디 가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안 했느냐, 이것만 남게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걔만 또 못한 이방인들이지.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순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 의로 내세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의 특징이 바로 외적인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도 다르고 종교적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하다는 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고 또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이렇게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직분이 무엇이든지 또 모두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포장을 뜯으려고 하니까 더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개성해서 이 포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가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숨겨야 되잖아요.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랑거리를 쌓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나는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이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온 자기 의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를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열심이나 나의 행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세상 종교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지식 또 의식, 이 원리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한 번 믿는다고 그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행위를 거기에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믿음 외에는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안 사람들은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어요?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죄 속에 묶여서 매여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어떤 분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해놓은 것이 없어서, 교회는 다녔지만 믿기는 믿었지만 내가 해놓은 것이 없어서 천국에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까? 이분은 행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는 믿는 자의 삶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들이 여기에 빠져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4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또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2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지금 누구든지, 모든 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 선택받은 한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천한 만민, 모든 사람에게 활짝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나 선변 기준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가능하면 구원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은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천한 만민에게 누구든지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난리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강요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귀찮게 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는다고 믿고 입으로 신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하도 듣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지식으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것을 신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가 알까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혹시 누가 알까봐 아주 자기 자신을 딱 감추고 예수 예자도 말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 복음의 이 감격 속에 빠진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쉬운 구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이런 아주 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데 가는데 큰 것을 얻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정말 복음의 감격 속에 빠졌느냐? 그걸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주저주저 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신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입으로 신앙적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느냐를 말합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겠습니까?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 또 보세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언제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디서든지 들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안 믿고 이것은 그 사람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은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은 나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믿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었는데도 거부했다? 그것은 그분이 받을 심판인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그분의 이 몫이지요. 말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들려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전하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필리핀의 김조경 선교사님 이야기 또 들었죠. 진도에서 소띠 끼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전해주는 이 전도지 한 장 받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어디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 복음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 전도지 한 장 전해준 그분이 차마 그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는 이 전도지 한 장이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가 창피스러워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못 전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할 때 봐보세요.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겠다. 그 사람에게 전도지 주면은 잘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굉장히 쌀쌀하게 험상궂는 표정이나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아주 우락부락 생겨있고 정말 어디를 봐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전도지 주면은요, 감사하고 그래 믿어볼랍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구체적으로 잡아놓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작정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는 일은 뭐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구원코자 예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 잘못된 열심으로 구원의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누구든지 복음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은 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타지에 나가는 거예요. 땅끝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가서 뭐 하겠어요? 복음의 이 감격, 자기가 들었던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한다면 그 선교사의 사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지만은, 직장의 선교사지만은 복음 한 번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받은 구원, 얻은 구원,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냐 이 말이지요.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 구원의 감격 속에 빠진 사람은요, 생명 걸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명절에 정말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로 한 주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일입니다. 주님, 내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는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